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9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7장에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걸 보았지 않습니까? 당시 유대 율법에서는 사형, 특히 돌로 치는 형을 집행할 때는 그 죄의 증인들이 먼저 돌을 던지는 관습이 있었다고 해요. 신명기 17장 7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으로 치면 강간살인범을 잡았다 합시다. 자,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사형을 선고받았으면 그 죽임을 당한 가족들이 먼저 이 죄인에게 손을 들어 칠 수 있게 해주는 법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7장 58절에 보면 스데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을 쉽게 잘 던지기 위해 그리고 내가 그 증인으로 이 사형 집행에 참여한다는 공식적인 동의와 책임의 표시로 옷을 벗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누구 앞에 옷을 벗어났죠? 사울이라는 청년 발 앞에. 자, 이때 사울은 이 사형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이 사형이 마땅하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들의 벗은 옷을 지켜주고 이 일을 응원했던 겁니다. 자, 스데반의 순교 이후 사울은 더 살기가 왕성해졌는데요. 9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라고 적혀 있거든요. 와, 사울은 이들에게 공문을 받아가지고는 이 예수를 믿는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다메섹으로 향한 겁니다. 자, 가는 길에 그런데요. 가는 길에 갑자기 하늘에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정말 강한 빛이 쫙 내리친 거예요. 그 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당연히 눈을 못 떴을 것 같아요. 그쵸? 우리가 하늘을 봐서 태양이 막 눈부시게 있을 때 하늘을 쳐다보고 눈을 못 뜨잖아. 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오히려 그거보다 더 강렬한 빛이 쫙 내쳤으니까 당연히 눈을 못 떴겠죠. 그리고 땅에 엎드러진 겁니다. 자, 그러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요. 사울아, 사울아, 너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음성이 들린 거예요. 이 음성을 사울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여 누구십니까? 앞은 안 보인 상태에서 누구십니까? 그렇게 물은 거죠. 자, 그러자 그 음성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너가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자, 그럼 이때 같이 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 같이 있던 사람들은 뭔 소리를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사울처럼 또박또박 사람의 음성으로 들은 게 아니고 누구는 천둥 소리로 들었다고 하고 누구는 무슨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듣기는 들었지만 그게 사람의 음성은 아니었던 거죠. 자, 사울처럼 음성을 들은 게 아니었죠. 자, 단지 그 강한 빛은 거기에 있던 사울의 일행도 다 함께 보았던 건데요. 나중에 이 바울은 자신의 이 첫 경험을 항상 어디를 가든지 간증을 하거든요. 여러분들 나중에 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사도행전 22장 9절에 써 있거든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았으나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은 듣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사울 자신이 직접 얘기하는 내용이에요. 아마도 사울은 이 음성을 듣고 같이 있던 자들에게 너희도 지금 이 음성을 들었느냐? 막 라고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다들 음성이요? 아니 저희는 무슨 천둥 소리 같은 소리만 들었는데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겠죠. 자, 어쨌든 자, 사울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시내로 들어가는데 눈이 안 보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부축을 받아서 가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곳에서 사흘 동안이나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사울이 사흘 동안 보지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써 있는 거 보셨죠, 여러분? 왜 사흘일까? 예? 여러분, 이 성경을 보면 그 맥락들이 다 보이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예수님도 사흘간 무덤에 계셨다가 부활하셨죠? 예, 아시죠? 요나,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우리 요나도 며칠간 있었죠? 사흘간. 물고기 뱃속에서 있다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지금 사울도 사흘간 보지도 못하는 암흑 가운데서 혼란과 혼돈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요.
지금 사울은 사실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 자기가 정말 굳세게 믿고 있었거든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열심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믿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기가 정확하게 저 예수를 믿는 거는 다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 죽여 없애려고 다 잡아가려고 했던 건데 그 예수가 지금 나타나서 자기에게 분명 죽었는데 그 예수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정확하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정말 사울은 정말 멘탈이 털릴 정도가 아니었을 거예요. 정말 모든 게 무너지고 도대체 이게 무엇이란 말인가 하고 진짜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먹을 정신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 시간이 바로 사울에게는 영적 죽음의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쵸? 자, 성경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이 사울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전환되는, 즉 옛사람의 끝과 새사람의 시작을 의미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울이 사흘간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 속에서 동시에 다른 쪽에서는 주님께서 환상 속에서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나니아야 라고 부르시니까 아나니아가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자 주님께서 일어나 직기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아가거라. 그가 지금 기도하는 중이다. 그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다시 보게 될 것을 보았느니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사울에게도 환상으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너에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게 될 거라는 환상을 이미 보여주셨던 거죠. 자, 그러자 아나니아가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주여, 아니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들었는데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이다. 지금 여기 온 것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에게 받아서 여기 왔습니다. 그는 위험한 인물입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자 우리 주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고 딱 말씀하신 거예요. 어쩝니까? 순종해야죠. 주님께서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하며 말하기를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다. 너가 다시 보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말하며 하면서 안수를 딱 하자 그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사울은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게 되는데요.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며칠을 머물면서 즉시 행동계시, 즉 각 해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쟁이를 다 잡아 쳐넣으려고 온 사람이 지금 온다고 얘기를 들었어. 그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이 온다고 들었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해당해서 예수야말로 진정한 메시아,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예수를 믿는 자들도 놀랬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자 했던 자들도 다 놀래 자빠진 겁니다. 예? 저자는 지금 그들을 결박하러 온 자가 아닌가? 근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말인가 하면서 막 유대인들이 당혹하게 된 거죠. 예? 자, 사울이 점점 더 힘을 얻어 예수를 증언하고 다니자 여러 날이 지나서 유대인들이 이제는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도 처음에는 저자가 예수쟁이인 것처럼 꾸며서 저들을 다 집어 쳐넣으려고 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계속 지켜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굉장히 당혹스럽지만 지켜보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진짜 저자가 예수를 그리스도 증언하고 다니는 것을 알게 되고서는 이제는 안 되겠다 생각하고 그 자를 죽이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음모를 또 눈치챈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울을 강주리에 담아서 성벽으로 내려보내서 구해주는 장면까지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그를 믿지 못했던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자가 얼마나 정말 예수를 믿는 자들에 대한 그 핍박을 강하게 했는지 정말 여자고 남자고 아이고 할 것 없이 다 잡아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둬놓고 막 고문을 하고 했던 그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악랄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사울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서 이게 행동이 진짜 그쵸? 자, 어쨌든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진짜 이 제자들은 이자를 믿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자가 지금 스파이처럼 자기가 예수를 믿는 척하면서 잔입을 해서 자신들의 은신처나 이런 모든 비밀을 알고 싹 다 잡아갈 수도 있다라고 충분히 생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그러자 이때 바나바가 사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그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소상히 말해줍니다. 그리고 걱정하지 말라고. 진짜 회심했다고. 그래서 바나바 덕분에 사울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을 더 담대히 증언하는 일에 집중하는데요. 그러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를 또 죽이려 했기에 형제들이 그를 가이사라로 데려가서 다소로 보내서 안전하게 지켜주는데요. 이 다소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고향. 예. 그러니까 고향집으로 보낸 거예요. 예. 그 뒤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는 잠시 평안한 시기를 맞이하는데요. 교회는 성령의 위로를 받아서 더욱 든든히 서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고 있어요. 자, 이 내용들이 지금 이제 우리가 보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어서 예수님의 수제자 누굽니까? 베드로의 사역이 나오는데요. 32절부터 43절까지가 베드로의 그 두 가지 기적 사역을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로 중풍병자인 애니아의 치유와 죽었던 여제자 다비다의 부활 사건이거든요. 먼저 베드로는 루다에서 애니아의 중풍병을 낫게 해줘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베드로가 내가 너를 낫게 한다 이게 아니었어요. 뭐였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너의 자리를 정돈하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 예전에 예수님께서 중풍병자 친구를 들것에 실어가지고 온 그 사건 기억나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지붕으로 내렸던 그 친구들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제사함을 받았으니 네 들것을 들고 가거라. 여기 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을 이제는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 와, 이건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이 친히 일하고 계심을 지금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고 계심을 즉 예수님의 사역이 제자들을 통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정말 너무 대박이다. 정말 와, 진짜 이게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정말로 성령님께서 할 수밖에 없는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능력. 와, 자, 이후 다비다라는 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굉장히 선행도 많이 하고 막 좀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는데 되게 열심히 했던 유명한 여제자였다고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 여자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막 주변 모든 사람들이 그 죽음을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베드로를 찾아온 겁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찾아와서 다비다가 이제 죽어 누워 있는 다락방에 올라간 거예요. 그러자 모든 가부들이 베드로 곁에 서서 다비다가 살아생전에 그들을 위해 치워줬던 속옷과 겉옷을 다 보여주면서 너무 절대 죽어서는 안 되는 그녀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이 그녀가 이렇게 죽다니 하면서 막 울면서 막 그랬던 거죠. 정말 그녀의 죽음에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슬퍼했던 거예요. 자, 이러자 베드로는 그 모두를 다 내보내고는 무릎을 꿇고 먼저 뭘 합니까? 기도를 합니다. 먼저 기도하고 나서 강단 있게 외치는데요. 뭐라고 얘기냐?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말한 거죠. 자, 이 장면을 흡사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다비다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했을 때 뭐가 생각나세요, 여러분들? 저는 마가복음 5장 41절에 나오는 야이로의 그 죽은 딸, 죽었던 딸을 살렸던 예수님께서 그 장면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얘기하셨는데 성경에는 달리다굼이라고 써 있어요. 이 말이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이거든요. 지금 베드로의 이 말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 여러분 이때 베드로 옆에 있었어요.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러 갔을 때 베드로하고 요한하고 야고보가 같이 갔었지 않습니까? 근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봤었죠. 지금 예수님의 걸어갔던 그 발자취를 베드로가 똑같이 이제 밟아가고 있는 그 모습인 거죠. 자, 이거는 베드로가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흉내낸 게 아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지금 누구에게요? 베드로 자신 안에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누가는 의사이기 때문에 사실 중심의 기록자지 않습니까? 누가는 지금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과 능력이 제자들에게로 그리고 교회 전체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성령님을 통해 여전히 활동 중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분의 치유, 그분의 회복, 위로, 생명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자, 누가는 단지 어떤 기적 이야기를 해주는 게 지금 아니에요. 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성령 안에서 살아서 일하고 계신다. 예?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싶었던 겁니다. 자, 이제 10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10장의 핵심 내용은 성령께서 이방인에게도 임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이 모든 인류에게 열렸다라는 걸 보여주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 고넬료라는 사람, 즉 로마인이고 이방인이거든요. 그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자주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인물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더라고요. 참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모함이 큰 사람들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자,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예?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런 그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환상으로 가서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도록, 그래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화면은 다시 베드로가 있는 곳으로 바뀌고 베드로는 그 시간 하나님으로부터 또 내려온 환상을 보게 됩니다. 큰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들이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베드로에게 잡아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자 베드로는 저는 부정한 것을 잡아먹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는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 하느냐? 그럴 수 없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일이 3번이나 똑같이 일어난 겁니다. 이거는 무슨 메시지입니까? 어떤 메시지가 있겠어? 반드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도대체 이게 뭘까? 이 메시지가 뭐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그때 바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가 있는 곳에 찾으러 와서 도착을 한 거죠. 베드로를 찾으러. 자, 그리고 그때 성령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어떤 사람들이 세 사람이 너를 찾아올 거다. 그들을 따라가라.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왜 그렇게 얘기했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거. 이게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이방인의 집에 안 들어가는 게 그 당시 유대사의 문화였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거나 이방인과 함께 식사를 하면 부정하다라고 여겼던 그런 시대였기에 베드로가 당연히 머뭇거리거나 안 따라갈 확률이 많았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먼저 베드로에게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얘기를 한 거죠. 자, 10장 28절에 적혀있죠.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가 알거니와 라고 적혀있지 않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지금 고넬료 집에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성령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왔다라는 거죠. 자,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게 되고
그 집에서 그들과 기쁨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간 있었던 일들을 서로가 다 얘기를 해주는 거죠.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자기가 본 환상 얘기. 그래서 내가 그 환상과 성령님의 음성으로 너한테 왔다. 또 고넬료는 자신이 왜 당신을 찾게 되었는지 자기도 환상 속에서 기도하고 있는 중에 성령님께 천사가 와서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청하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를 둘 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때 베드로 혼자 가지 않았거든요. 다른 사람은 같이 갔어. 동행자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같이 이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른 거였다는 것을 다 확인하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된 겁니다. 자,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가량을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의 가르침과 그가 행하신 일들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끝난 줄 알았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본 제자들은 그 어떤 고난을 당해도 예수님을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고 끝까지 예수님만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고 뭐죠? 그리스도이심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가 이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하자 성령의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셔서 이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걸 베드로가 또 함께 본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온 이미 할례 받은 신자들도 이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요? 왜 이들이 놀랐냐? 이들은 성령의 임재하심은 유대인 신자만의 어떤 특권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랐던 거죠. 아니 이럴 수가 이런 거죠. 한마디로. 자, 가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이 사상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 그런 사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모난 보자기에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그런 환상을 3번이나 반복해서 보여주시기까지 하셨던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베드로도 역시 그런 사상이 강했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는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47절에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그 말이요. 즉 성령이 임했다는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미 그들을 받아들였었다는 증거지 않습니까? 10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거는 빼박인 거 빼박. 예? 이거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겠지만 베드로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이제는 받아들여야 할 때가 온 거였던 겁니다. 자, 오늘 보신 9장과 10장은 복음의 경계가 확장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9장에서는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방 사울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세우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10장에서는 복음의 문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까지 열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장으로 세상 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모습이 앞으로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대가 되죠? 자,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나도 저 이방인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열심히 있는가? 나도 제자들처럼 목숨을 다 바치기까지 복음 전파에 힘쓰고 있는가? 오늘 하루 회개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주님을 사모하는 열심이 넘치도록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